유대인들의 생각은 재물이 많은 것은 의로움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은 또 손해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전체적인 16장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또 뿐만 아니라 또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부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 물감 중에서도 그 보라색, 그 자색이라는 것은 그 바다에서 물에서 나오는 이 고동 종류에서 뽑아내는 것으로서 아주 비싼 염색약 중에 하나였었고, 염색 그 재료 중에 하나였었고,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야기하면은 정말 어떤 가장 비싼 그 옷의 대명사, 그것이 바로 이제 고운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옷의 종류와 또 색깔의 종류 자체가 단순히 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는 부자이면서 어느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보라색 옷이 상징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음을 또 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날마다 호화롭게라는 맨날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맨날 잔치를 베풀면 어떻게 되죠? 없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집은 돈 없어가지고 망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날마다 잔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나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생각을 해보면. 맨날 잔치하니까 오래 살겠어요?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어쨌든 맨날 잔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적당한 게 뭐든지 좋은데 날마다 이렇게 즐기는 것도, 어쨌든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반대되는 부자의 개념으로 나오고, 20절에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는 나중에 보면은 천국에 가요. 나사로는 왜 천국 갑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이런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신앙생활에 좀 깊어지려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리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서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하는 거. 기도도 질문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좀 기도 시간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나사로는 왜 천국에 들어갔을까?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성경은 나사로는 뭐 했다고 해요? 천국 갈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름이 나타나는 건 나사로밖에 없어요. 비유 중에 등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사로만 실명이 거론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은 나사로라는 것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게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유일하게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런 삶의 모습, 즉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오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는데 거지였고 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자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도 거지가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거지로 살아? 좀 없이 사는 건 몰라도 하나님 도우시는데 거지로 살아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 특히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 우리의 수준이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분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그 신뢰함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를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 근거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졌다라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원문에 보면은 누가 이제 데려다 놨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누워 있는 거. 그러니까 헬라어에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을 버려진 것이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죠.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언제 누워 있습니까?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누워 있잖아요. 21절에 구체적인 상태가 나와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아요. 원래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는 개들이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데 땅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집이 날마다 잔치를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에 있었는데 참 심각한 상태가 나옵니다.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하는 거. 21절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움직이기가 힘들고 또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힘든데 옆에서 개가 와가지고 자꾸 건드리고 방해해도 누워 있으니까 이제 그 음식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개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기르던 개가 나왔는지 동네 개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음식물이 있으니까 개들이 모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은 있는데 개들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누가 먹어야 되나 그런 좀 애매한 관계성 가운데 있었겠죠. 거기다가 피부병까지 있어가지고 개들이 와도 옆으로 밀쳐보내고 개들을 쫓아보낼 만한 힘 자체도 없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21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데 환경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환경 자체는 정말로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왠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나사로는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사로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의 개념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영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평균 수명을 정상적으로 살게 되면 3분의 1이 암에 걸려요. 그만큼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스스로의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 영혼의 때가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과정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또 돌아봄이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받들려 올라가는 것, 그 누구에게 이끌려가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천국의 합판자인지 아니면 지옥의 합판자인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고통당했지만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 품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믿음의 조상, 믿음에 있어서의 중심과 그들의 그 조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 자신,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 자신을 또 언급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 통해 보면 지옥은 땅 속에 있어요. 이거를 통해 보게 되면은 지옥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지옥도 위에. 그래서 천국이 있고 그 아래 지옥.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은 그런데 하나님의 또 차원에서 보면은 이 차원과 다른 차원을 또 연결시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늘에 있을 수도 있고 지옥이 또 땅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죽어봐야겠지만은 죽어봐서 뭐 지옥 어디 있는지 뭐 그거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뭐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요. 그럼 왜 부자는 지옥 갔어요? 부자라서 지옥 갔습니까? 부자가 지옥 간 이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위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괴로움이 끝나지 않은 것. 불교에서는 2000년인가 3000년 있으면 갔다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옥에 가도 2, 3천년만 버티면은 다시 이제 뭐로 태어나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팔이 목이라도 뭐 어쨌든 뭐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그럼 지옥은 뭐냐? 희망이 있는 곳이죠. 그럼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에요. 왜? 버티면 되니까.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버티면 되니까 지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닌 거예요. 지옥이 지옥인 건 희망이 없는 거. 세상에서도 사람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는 희망이 없다라고 여길 때가 사람이 지옥이 되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24절에 통해서 보게 되면 부자가 왜 지옥 가는지가 나와요.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 부자가 집 앞에서 힘도 없어가지고 누워있는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면 이름 잘 모르잖아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육신적인 고통과 배고픔의 문제를 마땅히 해결해 줘야 됐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는 어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옥 간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돌봐야 되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또 돌아봐야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관계성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또 주변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부자와 또 아브라함 부자와 또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옥에서의 고통 자체를 아주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순간 그 혀를 서늘하게 한다라고 한들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 몇 분도 아니고 몇 초가량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 가지 자라오면서 상처받은 거, 또 성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런데 생명을 잇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데, 또 세상에서 생명을 잇고 있는 동안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고 지옥은 고통받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천국과 지옥에서 이사가 없어요. 여기저기로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정말로 비참한 상황 자체가 또 그 부분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형제 5이 있는데 상태가 어떤 거예요? 부자랑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제들도 조금만 있으면 줄줄이 옆집으로 이사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는 여기 있지만은 형제들은 구원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생각이 마음속 깊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신경도 안 쓰고 부스러기만 먹었는데 뭐 잘해준 거 있다고 나사로 보내라고. 여기서 이제 끝까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지옥에 가두니까 사람이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가 안 돼요. 뭐 일부 사람들 그냥 뭐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뭐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왜 지옥이냐? 희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말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이를감이 있으리라고 했었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도 형제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완악함, 완고함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지금 이 시간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어 가시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 이걸 보면 우리 뭘 생각해야 될까요? 뭐를 생각해야 될까? 이 말씀에 대한 자세. 그 큐티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서 지키려고 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된대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 말씀을 하고 큐티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루 종일 아침에 쓰니까 책 덮고 나서 다음날 돼야지만이 본문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루 종일 기억이 나는 거죠. 큐티 얘기하니까 살짝 눈동자가 떨리시는 분들이 이제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떨리면 안 됩니다. 묵상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전부 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뭐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날마다 계시받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은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하면은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게 고민해야 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이제 관계전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걸 제안하시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 미셔너리. 생활 전도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정이나 일터나 일하는 거,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그곳에 속해 있는 곳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서 그곳에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 요즘에는 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드릴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허락하신 넉넉함과 풍성함을 통해서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어서의 그 하위 개념으로 나야 된 라이프스타일 미셔너리, 생활 전도입니다. 생활 선교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교사는 해외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서 보내셨다라는 그 마인드, 이 생각이 없으면은 앞으로는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인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데 불이 붙었다. 교회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어 앞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전도 편지를 쓰는데 손으로 쓴대요. 많이 쓴 사람이 혼자서 20장을 쓴대요.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편지 쓰는 거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다. 지난주에도 새 가정 등록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활발하게 움직임을 통해서 쓰임받고, 그 동네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가나?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사람이 이제 관심과 기쁨을 어디다 쏟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모세와 선지자들 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합니까? 결과를 중요시합니까? 둘 다 중요시합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결과,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인다는 거예요. 선물. 때가 되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열매 앞에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항상 복음 앞에 긴장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복음 앞에 긴장하지 않으면 그냥 날마다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잘 믿고 우리 가족이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잘 믿어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안 가려면 교회 가야 돼, 이거 얘기하면은 죽기 전에는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의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나 항상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사람이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게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셨는데 세상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거 능히 감당할 수 있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해외 나가서 곳곳에 다니며 선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파송시켜 주시는 거, 생각을 좀 바꾸세요. 아,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다닌다. 뭐 잠깐 2-3시간 일하고 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의 그 시간 자체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인생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흘러간다 하면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서 마음 자세, 하나님 우리 믿음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 같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 그 마음, 내 믿음, 내 비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거기에 중심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영혼 구원한 일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복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의 내가 그 자잘하게 신경 써야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마음 뺏기면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회개. 회개 안 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회개 이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함께하는 그 역사들이 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강조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다 믿음 생기면은 스스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가 또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나사로는 고통 중에 있는 동안에 힘들지만 거기서 아마 회개하지 않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죠. 전도하려고 해도, 복음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이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전혀 뜻하지 않은 일, 우리가 지금 있지만은 앞으로 한두 달, 2-3달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이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부유함이 의로움의 상징처럼 여기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삶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 때로는 주님 잘 믿고 있는데 나사로와 같이 움직이기도 힘들고 또 고통의 순간이 연속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나사로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를 불러 올리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할 만큼 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주께 대한 믿음, 그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정말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면은 이해 안 되면 묻는 거죠. 묻는 단계가 있어줘야 돼요. 먼저 묻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죠? 계속 묻고 하다 안 되면 그냥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것, 또 그분의 예비하신 것에 나아가는 거죠. 주의 음성 들리십니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들려집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듣고자 안 하고 또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잡다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정말로 본문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정말 삶에 있어서의 세상에서도 고통당하고 죽어서도 고통당하는 이중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이 또 많은 것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채우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항상 마음의 긴장감이 생기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묵상하고 살아있는 신앙인, 쓰임받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존귀한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도우신 자로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써 주의 음성 듣고자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반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